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께 무릎 꿇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자로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심판을 시작할 때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의미가 담긴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의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단 이 말은 최후 심판의 순서가 먼저 신자들이고 다음에 불신자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즉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있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정죄를 위한 심판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산다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은 최후 심판과 아울러 성도가 얻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완성시켜 가시면서 그 영광에 참여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화시키시고자 하나님의 심판, 즉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소강로에서 소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용광로에서 재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구절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룩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하는 영원한 형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이 말 영광의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행의 표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병에 걸려서 무병장수하며 부유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만을 찾습니다. 이처럼 부자 되고 오래 살고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부끄러움이고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겨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겨우 구원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17절의 하나님의 심판과 18절의 겨우 구원은 모두가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문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선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를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잘못 살아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해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 또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잘못 살아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나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